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광고 시간에 소개해 주신 기아대책의 박재범 목사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신앙교회와 함께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분들, 그리고 또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아대책 들어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아대책은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50개국에 한 500여 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국제적인 선교단체입니다. 가난과 굶주림,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특별히 영적, 육적 기아선상에 있는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도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2월 첫 주입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올해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새로운 비전과 또 기도 제목과 목표와 꿈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 그 내어놨던 많은 이 기도 제목들과 비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일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한 달이 지나가는 동안 그것들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비전과 또 목표들과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오늘 2월 이 첫 주 이 주일을 드리면서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좀 이 새해 벽두에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역시 사랑하는 가족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하다고 합니다. 또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또 사랑하는 아내, 남편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자식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이 동백꽃 필 무렵 보셨어요? 예, 그 동백이가 참 그 자식 하나 때문에 참 그냥 지극정성으로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자식이 뭐길래 가장 소중한 존재죠.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같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참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아침에 깰 때마다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 무엇? 꿈. 그래, 내일에 대한 꿈, 그 희망이 오늘 나를 받쳐줘서 내가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래, 나에게 있어서는 꿈이 가장 소중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아마 누구나 마음 가운데 하나는 소중한 것들을 품고 살죠. 여러분, 저는 누가 저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좀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아대책에서 한 10년 넘게 이 김국고 팀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재난지역, 분쟁지역, 그런 지역에 다니면서 그렇게 이 사역을 해요. 여러분, 저희는 국제적인 재난이 터지면 보통 48시간 안에 그 지역에 들어갑니다. 왜? 유엔에서는요, 보통 72시간에서 120시간 내에 그 지역에 들어가야 죽어갈 사람들을 살리고 이 팔다리를 절단해야 될 사람들도 사지를 멀쩡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그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많이 들은 골든타임, 골든아워가 그겁니다. 그래서 참 긴급하게 들어가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되게 위기감, 공포감을 많이 느끼는데 사실 많은 재난을 보면 공포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네팔 지진 기억하십니까?
순식간에 여러분 한 만여 명이 그냥 땅에 묻혀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한 10년 전에 여러분 아이티 지진도 있었지만 가깝게 저 일본 동북부 해일 피해 보셨죠? 쓰나미. 순식간에 3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냥 파도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기억하십니까? 엄청나게 무서웠죠.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냐. 자그마치 전 세계적으로 23만 명에서 27만 명의 귀중한 생명이 그 지진 해일 하나로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참 많은 이 죽음의 현장들을,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그런 현장들을 참 많이 다니면서 참 많이 물었습니다. 참 세상에 소중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한 번은 아프리카에 제가 봉사하러 갔었어요. 아프리카 저 모잠비크라고 저 아프리카 맨 밑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른쪽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만 20시간 걸려요. 제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저녁에 도착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재우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는데요. 어떤 엄마가 애를 하나 이렇게 들쳐업고 온 거예요. 땀을 빽빽 흘리면서.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가까이 갔더니 애를 업어왔는데 애가 자는 건지 도대체 의식이 없는 건지 쭉 늘어져 있는 애를, 고개가 다 꺾여 있는 애를 땀을 뻘뻘 흘리고 온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가 저녁에 도착했는데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2시간 가까이 걸어온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그 아이를 막 누워놓고 의사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봅니다. 이 엄마가 떨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말라리아 말기예요. 어떤 약을 써도 듣지 않을 그런 다 죽어가는 애를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으로 그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나온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막 터져나오면서 이 엄마가 애를 부둥켜 안고 막 몸부림치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 애를 살려달라고 막 그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애원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원, 1000원밖에 안 됐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죠. 지금은 한 2000원, 3000원밖에 안 되는 그 말라리아 약 하나가 없어가지고 애가 죽어가는데 여러분 그 말라리아 약이 없어서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흘리는 그런 부모님들의 눈물을 참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파키스탄에 여러분 8만 7천 명이 죽은 그런 지진 현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진이 한 번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여진이 와요. 여러분 이 여진이요, 지진을 한 번 당한 사람들은 더 무섭습니다. 한 번 지진을 당하고 나면요 처음엔 정신없어요. 막 홍비백산에서 뛰어나오고 그 막 먼지떡이 앞도 안 보이는데 뛰어나와서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애는 어디 갔는지 없고 엄마를 잃은 애는 막 벌벌 떨면서 막 자지러지면서 울고, 그 다음에 여진이 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막 좀만 흔들려도 비명 질러가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긴급구호 팀의 의료진들을 모시고 가서 막 사람들이 진료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마치 이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서로 진료를 받으려고 막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진료를 하는데 또 막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진이 막 납니다. 그럼 진료받으러 왔던 사람들도 도망가고 저희도 피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돌아와 보면 약병 다 엎어져 있고요. 뭐 의자도 다 넘어져 있고, 그럼 다시 또 추스려서 사람을 보는데 저희 그 텐트 옆에 한 마을에 그 집에서 어떤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제가 가봤더니 한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여진이 나니까 집이 걱정돼서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기가 막힌 게 자기가 평생 살던 그 집이 자기 눈앞에서 무너집니다. 이게 파키스탄 돌로 막 짓거든요, 집을.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아들내미가 그 집에 하나 있는데 그 아들내미가 집이 흔들리니까 살려고 집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 순간, 문지방을 넘는 순간 집이 무너진 거예요. 가까이 갔더니요 이 손 하나만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손을 붙잡고 꺼내려고 하니까 꺼내지지가 않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돌무대기를 치웁니다. 돌 하나하나 치우다 보니까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나앉아 죽었어요. 그걸 보니까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벌써 주저앉아서 막 그 손을 얼굴에 비벼가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죽음의 현장, 분쟁의 현장, 재난의 현장을 다니면서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물론 내일에 대한 꿈도 소중하고 돈도 소중하고 가족도 소중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오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그 중요한 것들이, 그 소중한 가치들이 내게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여쭤봤을 때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요? 생명은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고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이상의 가치들을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고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없어서 오늘도 죽어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생명의 관점에서 잠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다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된 걸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누군가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날 좀 살려달라고, 날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장면이에요.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 옆에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는요,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구분해서 세운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까지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대치를 버리고 이분들이 여러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할 수도 없고, 물론 추론하면 알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 그래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아픈 역사 속에서.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어쩌면 범죄 가운데 있던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모습과 같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니. 여러분, 33절에 볼까요? 3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죽어가는 한 생명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얘기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새해가 되고 하면 목회 이 계획에 새생명 축제, 전도주일, VIP 초청주일 이런 걸 우리가 정해서 전도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죠. 여러분, 전도해라 하고 전도 간증자들을 모셔서 전도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죽어가는 한 생명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품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는 전도 대상자고 가족은 가족이에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는 전도 대상자고 친구는 친구고 직장 동료는 직장 동료고 따로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와 관계 맺어준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하나님 그 영혼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 영혼 보여주시면 다시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불쌍한 마음, 그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그렇게 불쌍한 마음을 품고 그냥 간 게 아니죠.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4절에 보면 가까이 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게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우리의 심장에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의 특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 보여주시면 여러분 가야 돼요. 복음 들고 산을 건너는 그 발걸음이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죽어가는 영혼에게 다가가는 그 발걸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렇게 다가가서 뭘 했냐?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냐?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서 문밖 대문을 열어봤더니 대문 옆에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어서 집에 들어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33절에 다시 보면 여행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여행 다 할 수 있죠.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여행하던 사람에게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전 재산과 같은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희생과 섬김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눈물과 순교의 피가 그렇게 해서 들어온 그 복음이 이 땅을 적셨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 그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선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 하나님 희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무릎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희생, 그 옥합을 깨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들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어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하고 자기 낙타에 태워가지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주막, 인생의 안식처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디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정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가장 작은 천국, 가정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 와이프하고 제 와이프하고 막 다투고 나면요 집이 들어가는 게 좀 불안해요. 그래서 일부러 야근을 해. 일도 없는데 안 가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농담하지만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작은 천국으로 가정을 주셨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출애굽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안식처는 바로 신앙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에서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가 오늘 신앙교회 이 사랑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사랑의 공동체원이 치유돼 돌아가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갈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돼야 될 줄 믿으세요. 여러분 뿌리 깊은 아픔,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신앙교회 와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요 자랑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스토리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는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요 사실상 25절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30절에 우리가 읽은 이 강도 만난 자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강도 한 번 안 만나고 여태까지 사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다는 게 뭐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명과 내 물질을 앗아가는 게 강도 만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인 이 시대에도 5초에 한 명, 하루에 18,000명의 귀중한 생명이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래요. 그로 인해 파생된 그 수많은 하루에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굶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21세기 들어서 굶주림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제가 PPT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북한처럼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굶주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전쟁 때문에 난민이 되어서 굶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 21세기 굶주림의 가장 큰 원인이 놀랍게도 지구온난화예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어느 지역은요 비가 안 와서 난리고 어느 지역은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비가 매년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여러분 1년에 3분의 1의 물에 잠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평생 열심히 모아놓은 걸 하루아침에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재난으로 쓸려가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도 옛날 못 배우고 게을러서 못 산다고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근데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거 압니다.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근데 비가 안 와요. 1년, 2년, 3년, 4년 안 옵니다. 여러분 큰 호수가 말라서 수천만 명의 호수를 젖줄로 삼았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는 게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오면 뭘 못 짓죠? 농사를 못 지어요. 농사를 못 지면 뭐가 안 나옵니까? 식량이야. 먹을 게 안 나오죠. 사람이 먹을 게 안 나와서 계속 못 먹어. 그러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집니까? 여러분 뭐가 떨어져요? 제가 대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우리 2학년 학생이 계속 못 먹어서 뭐가 떨어지나요? 그랬더니 당이 떨어진다고. 당도 떨어지죠. 근데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도 그냥 죽는 거예요. 콜레라, 장티푸스, 여러분 심지어 설사병으로 죽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저기 2단계, 3단계 아이들이에요. 기아 2단계, 3단계. 저기 보면 발에 파란 띠를 한 애가 그 차드라는 호숫가에 말라버린 그 호숫가에서 발견된 아이인데요. 여러분 제대로 앉아있는 것 같지만 뒤에 손으로 받치고 있는데 안타깝게 여러분 저 사진 찍고 이틀 만에 죽었어요. 네, 응급처치를 했어도. 그러니 애들이 학교 못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지만 여러분 물론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이런 데도 초등학교 입학률은 95%가 넘습니다. 90% 이상이에요. 그런데 애들이요 졸업을 못 합니다. 돈이 없어서 가다가 못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돌 깨서 $1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데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계속 못 먹고 불균형이 되니까 여러분 장 지글러 씨가 쓴 굶주린 세계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는 책에 보면 1년에 200만 명이 영양 불균형으로 시력을 잃어버린다고 나옵니다. 통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눈이 안 보여 봐. 기가 막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부지기 있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라리아 이야기했는데 아마 여러분 그렇게 들을 겁니다. 아니 그 엄마는 애가 그 지경이 되도록 뭐하고 있다가 한국에 의사가 오니까 그때서 데리고 가서 보여줬냐?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제일 잘 사는 의료 환경이 제일 좋은 나라가 노르웨이, 스웨덴 정도 되는데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230명 정도 돼요.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480명, 70명 정도 돼요.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여러분 아까 그 모잠비크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5만 100명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픈 몸을 한 번도 의사한테 못 보여주고 죽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거예요. 제가 강남 세브란스에서 가끔 설교할 때 그 병원에 못 가가 이 본 교회를 못 가서 아파서 주일날 병원 교회를 나오는 분들한테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속 터지는 소리 하죠. 아파서 교회를 못 가고 병원 교회를 나왔는데 무슨 축복을 받아요? 아플 때 병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 의사는커녕 약도 못 구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 여러분 그다음에 여러분 아이 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애들은요 주일학교 애들 보면 아버지 엄마에 대한 기대감으로 눈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 눈 보세요. 내일의 희망이 보입니까? 유엔에서 저 아이를 발견해서 케어를 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짓궂게 질문을 했대요. 뭐라고? 네 소원이 뭐니? 그러고 물어봤대요. 여러분 얘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날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먹는 거? 아니 어느 날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먹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대요. 왜? 저 아이 발견되기 며칠 전에 형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죽는 게 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 이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의를 왜 하느냐? 목사님하고 참 오래 기도하고 또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생명과 나눔의 주의를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특별히 여러분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특히 미얀마와 인도의 아이들을 우리가 이번에 품기로 하고 여러분 밑에 1층에 아마 보셨겠지만 2주 동안 이렇게 계시했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왜 특별히 인도와 미얀마냐? 인도와 미얀마, 인도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1달러 이하로 하루 1달러 이하로 사는 먹고 자고 입는 걸 다 합쳐도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예요. 미얀마 역시 여러분 하루에 2,000원, 3,000원으로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아시아의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여러분 불교 국가죠. 여러분 태어나서 평생 한 번은 남자들은 중이 되어야 되는 나라가 바로 미얀마예요. 그렇게 못 사는데 여러분 저 셰다공 파고다라는 저 절은 금 70톤으로 탑을 쌓은 그런 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평생 나신이라고 그래서 37개의 하늘 품고 죽은 신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파서 죽은 사람, 사고로 죽은 사람, 하늘 푸고 죽은 사람, 이런 그 죽은 신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아프면 아파서 죽은 신이 나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그 신한테 가서 술도 바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사는 안타까운 그런 삶입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하고 갔다 온 마을에 저 웅덩이가 그 사람들의 물입니다. 물. 빗물 받아서 저렇게 여러분 물이 깨끗해 보입니까? 저런 물 여러분 먹으라면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죠. 평생 저런 물을 먹다 보니 피부병에 설사에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저런 집에서 저렇게 살고 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요 불가촉 천민이 사는 마을들이에요. 불가촉. 이 카스트 제도의 맨 밑바닥,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저런 곳에 저희 선교사님이 가셔서 인도 목사님하고 결혼하시고 25년을 넘게 거기서 평생 헌신하면서 그 아이들의 제2의 마더 테레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그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마을이 바로 우리가 이번에 섬기려고 하는 그 한 마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힌두교 그 신, 그 3억 3천만 개의 신을 섬기는 나라 힌두교, 인도입니다. 37개 섬기는 미얀마하고는 세상 말로 잽도 안 돼, 비교도 안 돼요. 평생을 그 신들에 잘 보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상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인도 사람들은 소를 섬긴다,
물론 소에도 신이 있겠죠. 소를 섬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인도 이 힌두교에 3대 신이 있고 그 밑에 또 신들이 있어요. 이 신들이 또 수많은 신들을 지배하고 그 신들이 또 지배하고 그러는데 그 3대 신 중에 전쟁의 신이 있고 평화의 신이 있는데 그 시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흰 소를 타고 온다고 해서 그래서 이 흰 소를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신이 있을지 모르니까. 참 그렇게 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나눔의 선교 주의를 해요. 여러분 하루에 1,000원, 하루에 한 달에 3만 원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건데요. 이 인도 아이들과 미얀마 아이들의 최고의 꿈이 뭐냐?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어보는 게 꿈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0% 이상이 초등학교를 가지만 졸업률이 60%밖에 안 됩니다. 네, 60%밖에 졸업을 못해요. 근데 그 중에 반도 중학교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다녀보는 게 꿈이죠. 대학은 10% 20%도 못 가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교를 여러분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가난의 대를 끊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밥벌이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평생 그 가난의 굴레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소원이 학교 다니는 거, 학교. 여러분 저희 우리 그 콜카타에 있는 저희 학교입니다. 그리고 가서 애들이 밥 먹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밥. 배부르게 먹는 거. 여러분 우리는 밥 먹는 게 일상이에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난리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밥 반 공기밖에 안 먹어요. 다이어트 해야 돼서. 근데 여러분 애들이요 밥을 받으면 이게 행복인 거예요. 이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밥을 매일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저 아이들 얼굴에 이렇게 하얀 거 바른 건 여러분 이 미얀마 아이들은 다나카라고 해서 그 식물이 있는데 그걸 돌로 갈아서 얼굴에 바르면 선크림 같은 거예요. 피부를 보호해준다고 해서 자연. 예. 그래서 저렇게 이쁘게 제가 하고 다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아이들을 이렇게 결연해서 후원하면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줘요. 치과도 봐주고 기초적인 건강검진도 해주고 책가방도 나눠주고.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초등학교는 다 의무교육입니다. 그런데 학용품이 없어서 교복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기성예비가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교육적인 면에서. 매일같이 밥을 줍니다. 비타민을 나눠주고 건강검진을 신체적인 영역에서 생일 파티를 해주죠.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주눅이 들지 않고 사회적 영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영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줍니다. 이 기아대책이에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기아대책을 다시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수많은 저희 기아대책보다 잘하는 단체들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단체라는 거예요. 저희는 반드시 선교사님을 통해서 현지인 선교사를 통해서든 저희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난 8월에 목사님하고 미얀마에 가서 목사님 주일날 정말 우리 성도들 안수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는데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저 나라에서는 위험입니다. 공안들이 감시하고요. 불교가 탄압하고 힌두교인들이 탄압하고 왕따시키고 그런데도 여러분 저 아이들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섬기는 고빈도풀과 그 다음에 양곤의 그 아이들은요 별들의 집 아이들이 고아들이에요. 고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밑에 보면 그 아이들이 저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희가 이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살지만 저런 허름한 집에서 양철 지붕집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우리가 구원의 그 비전을 가지고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 불교가 행해한 지역에서 목사님하고 정말 가서 이 예배를 가족 예배 구역 예배를 드리고 안수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고요 찬양을 하고 하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여러분 기아대책이 다른 점은요 아동 결연하면 다른 단체는 10년을 결연해도 애를 못 만나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하는 거는 이
양곤에 40분 가면 그 마을, 한 마을 애들을 다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을 우리 신양교회 마을로 이름을 붙여서 신양교회 마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하면, 교회가 필요하면 기아대책에서 교회 100개 지키 후원하는 분들이 교회를 져줘요. 물론 우리 신양교회가 져줄 수도 있죠. 또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를 후원하는 분들이 학교를 져주는. 우리가 아이들을 결연해서 그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하면 마중물 역할이 돼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가 변화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는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회 마을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2개 마을을 우리가 인도와 미얀마에 세우는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결연하고 내년 정도에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성도분들이요, 내가 결연한 아이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가정이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애 낳고 있다가 남자들이요, 아무런 그런 남자들이 책임감 없이 일 나갔다고 안 들어옵니다. 부모 없이 살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가서 집을 가서 이렇게 가잖아요. 부모도 없는 아이들이 한국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가져요. 너를 보러 왔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애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그러면요, 애들이 우리 가슴에 앵겨가지고 복받치게 웁니다. 왜? 너무 고마워서.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한국에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애들이 그거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그 기도에 힘 갖고 사는 겁니다. 3만 원 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의 힘이 아이들을 세우고 그 마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 지역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여러분 한 10년 전에 우리 결혼해서 옛날 우리 이만규 원로 목사님하고 가셨던 그 사진이에요. 이 캄보디아. 지금은 이 아이들이 다 마무리돼서 이 마을은 완전히 자립했어요. 저희가 보고를 자주 못 드렸는데 저희가 매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아이가, 제가 애가 결혼을 늦게 하고 애를 늦게 낳아서 제가 50이 좀 넘었는데 이제 애가 이 중2를 무사히 마치고 중3이 됐어요. 네, 언제 키울라나 모르겠어요. 좀 깝깝해요. 네. 그래도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냥 키우고 있는데, 제가 애를 늦게 낳고 너무 감사해서 나중에 결연을 해서 누나를 하나 만들어줘야지 해가지고 필리핀의 쓰레기장 마을에 이 누나를 하나 연결을 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너무 보고 싶어서 간 거예요. 저기 파란 지붕이 제 애가 살던 집이에요. 여러분, 저희 쓰레기입니다. 다.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갔는데 안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저게 다 재산이래요.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어른 딱 둘 누울 만한 방에 사는 거예요. 엄마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사는데 아빠는 병들어 죽었고, 최근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는 또 돈 번다고 두바이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갔는데 저 모자하고 옷도 제가 다 사 입힌 겁니다. 사가지고 갔어요. 선교사님이 모자를 좀 여러 개 사오래, 모자를. 그래서 왜 그렇게 모자를 사오라고 했는지 몰라서 갔더니 알겠는 거예요. 물이 나빠가지고 머리가 다 저래요. 그러니까 여자애고 남자애고 아들내미고 딸내미고 다 머리를 빡빡 미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씌워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 이 동영상, 홍보대사들 동영상 보면요, 우리 홍보대사들이 막 탤런트들이 가면 애가 마미 하고 막 뛰어나와서 팍 안기거든요. 저도 그럴 줄 알고 갔는데 제가 헬레나 하고 갔더니 절 보더니 애가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려. 코리아 데디 했는데 애가 도망가. 한국에서 어디 시커먼 아저씨가 와서 자꾸 아빠라고 하니까 데려갈 줄 알고 겁나가지고, 그래서 옷 입히고 학용품 주고 꼬셔가지고 앉혀서 사진 찍은 거야. 저 애 얼굴이 여러분 행복해 보입니까? 긴장해, 긴장. 근데 여러분 저렇게 앉혀놓고 기도해주고 해서 며칠 동안 같이 시장도 가서 슬리퍼도 사주고, 얼마나 애가 나중에 좋아하는지 몰라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먹을 거 사주면 돼. 근데 여러분, 그러고 왔는데 눈에 밟혀서요, 몇 년 있다가 다시 갔어요. 얼마나 애가 이쁘게 크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갔어요. 지금은 얼마나 이쁜지,
아빠 안 닮고 정말 이뻐요. 예. 제가 딸이 없어요. 딸이 아들 하나거든요. 그놈 하나인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영어도 너무 잘해요. 제가 저때 갔을 때 물어봤습니다. 헬레나, 네 꿈이 뭐야?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는 지금 학교를 다녀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하다는 게 그냥이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대. 근데요, 제가 사는 그러면서 행복하대. 근데 꿈이 뭐냐니까 선생님이래, 선생님. 근데 어디 가도 다 애들 물어보면 선생님이야, 꿈이. 예. 그게 좀 죄송하지만 실망했어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별 4개 대장. 제 친구도 대장. 그 옆에 친구는 대통령. 이랬거든요. 예. 걔는 선생님이야. 근데 왜 선생님이 될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데 너무 행복한데 자기 동네에 아직도 쓰레기장 마련에는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저를 도와주시고 선교사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에 가슴이 얼마나 뭉클한지요. 제가 애를 부둥켜 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헬라나가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헬라나의 꿈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약속했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여러분, 필리핀 사범대학이요, 한 학기 등록금이 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왜 못 도와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하고 와서 지금 열심히 공부해요. 수학 선생님 됐는데 아빠 안 닮아서 수학을 잘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율법사가 대담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랍니다. 물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내용에는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는 정말 생명들이 있습니다. 멀리는 영적 육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진정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 한 손에는 그들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천국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에 이렇게 안내서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여러분 꼭 그냥 가시지 마시고 1층에 들리셔서, 바쁘시면 이것만 써서 내셔도 되고요. 1층에 들리셔서 아이들 보시고, 딸이 없는 집은 딸, 아들이 없는 집은 아들, 손자, 손녀 다 하나씩 가정마다 입양하시고 회사 이름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품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교훈처럼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무릎으로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한 손에는 그 영혼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주님 손 잡고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의 그 발걸음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